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생존이 걸린 절망의 시대에 한 남자가 국가 권력 전체를 향해 홀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계속됐던 고대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던 이 절망적인 시기에 놀랍게도 국가의 지명 수배자였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갈멜산에서 끝장 승부를 내자고 제안하죠.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대결을 벌이는 걸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스펙타클한 영적, 정치적 대결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숫자 3.5.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기상이변이 아니에요. 당시 3년 반 동안의 이 끔찍한 가뭄은 철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가나안 신이 비와 폭풍,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를 내린다는 그 바알이 3년 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침묵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붕괴를 넘어서 완전히 멘탈이 나갈 정도의 심리적 공황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장, 국가 주도의 혼합주의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를 아예 강력한 국가 종교로 밀어붙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무자비하게 탄압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백성들은 바알 신한테 그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요? 답은 바로 혼합주의에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바알은 곧 돈, 다시 말해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신인 여호와를 아예 버리자니 좀 찜찜하고 두려운데, 그렇다고 눈앞에 달콤한 물질적 풍요를 준다는 바알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주 교묘하게 섞어버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면서 여러 가치관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모습이랑 너무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나요?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엘리야가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아주 묵직한 일가를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절뚝거리다 혹은 비틀거리며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의 다리를 쫙 걸치고 불안하게 덜덜 떨며 절뚝거리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얄팍한 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찌른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두 번째 장, 갈멜산의 비대칭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본격적인 전투의 무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세력의 전력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호와를 대표하는 쪽은 지명 수배자인 엘리야 딱 한 명뿐이었어요. 반면 상대방은 국가가 박박 밀어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게다가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바알 숭배의 핵심 중심지였거든요. 스스로 불과 번개, 폭풍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알 측한테는 그야말로 완벽한 홈그라운드였던 셈입니다. 대결의 룰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각자 소를 잡아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단, 절대 불을 직접 붙여서는 안 된다. 오직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딱 들어봐도 불의 신이라는 바알한테 엄청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백성들은 열광하면서 동의합니다. 자, 이제 무대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장, 거짓 선지자들의 광기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무려 450명이 제단을 빙빙 돌면서 미친 듯이 소리치고 광란의 춤을 춥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수백 명이 울부짖으면서 칼이랑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찔러대요. 피가 철철 흐르죠. 고대 종교에서 이렇게 피를 내는 자해는 신을 자극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완전 아비규환의 스포츠 중계 현장 같은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죠. 그 난리법석을 피우는 광기와 하늘의 차갑고도 압도적인 침묵이 정말 완벽한 대비를 이룹니다. 해가 중천에 뜬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치명적인 팩트 폭력을 날리기 시작해요. 당시 가나안 신들에 대한 우가릿 문헌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신이 진짜 사람처럼 여행도 다니고 잠도 자고 심지어 화장실도 간다고 믿었거든요. 엘리야가 이걸 정확히 꼬집습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노이신이 지금 어디 가서 생각에 잠겼는지,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자고 있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잖아. 바알 신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아주 철저하게 발가벗기는 조롱이었죠. 네 번째 장, 엘리야의 역설적인 준비입니다. 피땀으로 범벅이 된 거짓 선지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쯤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였어요. 이때 정확히 12개의 돌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남북으로 쪼개져서 자기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적이고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의 진짜 뿌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단 주위에 곡식 15리터가 들어갈 만큼 아주 깊고 넓은 도랑을 파버립니다. 그 다음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걸 무려 3번이나 반복시킵니다. 총 12통의 물을 들이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년 반째 가뭄입니다. 물 한 방울이 피보다 귀한 시기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제물에 콸콸 들이붓는다? 이건 내가 속임수 같은 건 절대 안 쓴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거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결국 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도랑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5번째 장, 마침내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물에 흠뻑 젖은 제단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세어보면 딱 32단어예요. 그렇게 짧고 담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피를 흘리며 날뛰던 450명의 광기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요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벼락처럼 꽂힙니다. 이건 단순히 고기 제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물을 잔뜩 먹은 나무, 제단을 쌓았던 돌, 주변의 흙을 완전 산산조각 내며 태웠고요. 심지어 도랑에 꽉 차있던 그 많은 물까지 혀로 핥듯이 순식간에 모조리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신의 압도적인 능력이 산 정상을 싹 집어삼킨 거죠. 이 경이롭고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함성.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깨달은 거죠. 양다리 걸치고 절뚝거리던 기회주의를 완전히 청산한 겁니다. 엘리야는 지체 없이 백성들에게 명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다 끌고 가 모조리 처단합니다. 그 땅의 영적인 오염물질을 완전히 씻어내버린 거죠.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영적 위기가 해결되니까 그제야 자연의 위기도 끝이 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오후 3시쯤 불이 떨어졌고 늦은 오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처단되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바다 저 멀리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마침내 캄캄한 밤이 되자 하늘을 찢을 듯한 거대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3년 반을 끌어온 그 지독했던 가뭄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폭풍처럼 몰아쳤던 이 거대한 대결의 서사 끝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을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여러분 삶 속의 현대판 바알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일 수도, 성공에 대한 강박일 수도, 아니면 타인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머뭇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진짜 최종적인 헌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